신학, 철학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연관된 좀 복잡하고 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주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앞부분 시작할 때는 그 강의의 내용이 주로 이제 성경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중간으로 가면은 구태여 따진다면 철학의 역사에서 어떻게 다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뭐 신학과 성경 다 같이 연관된 가운데서 이 주제가 전개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성경이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된 그 토익 가운데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인간이 둘로 되느냐 셋으로 되느냐 이것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독교 내에도 또 이론론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론론을 갈 때 잠깐만 언급하기로 하고요. 주로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 그래서 그 이분설 그래서 이런 그 명칭들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또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또 같은 명칭인데도 또 실제로 각 분야에서 좀 다르게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더 혼란이 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분적이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럼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에서는 뭐 그렇게 그거하고 좀 다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묘사하는 이분설은 다이카토미 그래서 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런 거죠. 다이카토미. 삼분설은 트라이카토미.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이분설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에 의해서 이분설을 제가 이제 견지하고 있고 삼분설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건 주로 워치만 리가 여기는 뭐 워치만 리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워치만 리가 대세였죠. 그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워치만 리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워치만 리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 굉장하고 그 인사이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기도 힘들죠. 물론 이제 워치만 리의 그 아류로 얘기되고 있는 로컬 철치라고 좀 이상한 그 분파가 생겨났죠.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자칭자의 워치만 리 후계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위트니스 리는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미국 캠퍼스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단 시위가 많았고 한국에도 많았고 그 정동섭 교수도 이제 좀 거기 연루돼가지고 저도 위트니스 리를 비판하는 소책서를 썼다가 한 10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해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조금 그 자기들의 견해를 철회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로컬 철치를 대문자 로컬 철치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2단까지는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보험주의에서 최근에 인정을 받았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워치만이가 훌륭한 지도자지만 삼분설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우리의 삶을 완전히 쪼개고 이제 나눠가지고 너무 세속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을 너무 나누고 또 그 견해에 깊이 침략한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실제로 워치만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아류들이 생겨났어요. 서로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IMF 간사로서 사회과학을 얘기했었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이 워치만리의 삼분설을 서양에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엑셀런트한 비평을 쓴 책이 한국에서 번역까지 됐는데도 거의 사람들은 그런 책이 있다는 걸 이제 뭐 읽고 있는데 그 프란시스 셰이퍼의 사위인 수잔 맥컬이라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이제 쓴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자에 보면은 워치만 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왓츠만이를 좀 비판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이원론적 잘못된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은 또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서양의 잘못된 이원론도 좀 비판을 하면서 왓츠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뭐 아주 학구적인 책은 아니지만 얼마나 센스 있게 쓰고 잘 썼는지 그런 책들은 참 오래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광고를 많이 한 책들이 좀 오래 가고 저는 이게 베스트셀러하고 베스트북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뭐 완전히 혼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는 뭐 그런 흔적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영국에서는 그 spirituality with a human face 아마 이렇게 원저작이 영국 IP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근데 저도 이제 뇌세포가 자꾸 죽고 살아나잖아요. 기억을 좀 잘 그렇게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리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한국 IDP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잘 안 해요. 저자 이름도 제가 맥칼리라는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수자는 프란시 셰이퍼의 딸이거든요. 그 첫 딸이고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레이너든가 이것도 지금 로너든가 이것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두 저자가 썼는데 다 그 프란시 셰이퍼의 그 라브리 사역을 하던 사역자가 영국 사역자 둘이서 썼습니다. 그 영국에서 원래 나온 건 아마 이걸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spirituality with a human face가 아니면은 Christian preach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영국 IDP에서 1970년 이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1980년대. 근데 이걸 미국 IDP 이 책이 좋으니까 미국 IDP에서 그대로 리프린트를 해서 한국에 많이 소개된 건 오히려 영국 책은 보다는 미국 책이 이제 소개가 됐죠. 그래서 초기 번역은 홍치모 교수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홍치모 교수님 번역 안 한 것 같아요. 뭐 조교한테 시키고 번역이 너무 엉망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IDP에서 다시 번역을 해서 홍병영이라는 사람인데 홍병영이라는 사람은 번역 잘하는 사람이니까 번역도 잘 되고 지금 읽어도 아마 지금 오히려 더 읽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라든가 하나님의 뜻, 그 서양의 쭉 발전된 이유로는 문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기독교의 커먼 센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달한 것은 왓츠만이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3분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다. 거기까지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배웠는데 주로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딴 강의 안에 보면 왓츠만에 대한 비판도 있고 딴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고 그래서 제목이 Christianity with a Human Face.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예, 영국에서 이렇게 나온. 크리스티아니티 예,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르게 나왔어요. 네, 크리스티아니티. 그래서 이걸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강조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그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를 너무 이게 특별히 3분설로 가면은 좀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게 다 빠져버려요. 미국 책은 Being Human. Being Human, 예. The Nature of Spiritual Experience. 예. 아주 잘. Being Human. 우리말로는 이제 뭐라고 하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공제자는 제런 바르스, 같이 사역자죠. 제런 바르스라는 사람도 거기 오히려 현재는 미국에서 그 리폼 신학교에서 프란시 셰이퍼 인스티튜시 신학교에 이제 돼 있거든요. 그 사역자는 제런 바르스예요. 그래서 왜 이건 어디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랫게 맞습니다. 네, 로드 맥칼리.
LA1. 제라는 R이 하나죠? R이 하나인가요? 제롬이 아마 제롬 바리스. 그래서 이 둘 이제 다 그 R은 두 개. 그러니까 제롬 두 개입니까? 두 개다 두 앞에서. 그것도 여기서 R 두 개. 예. 그래서 그 둘 다 이제 쉐이프 그 프란스 그 라브리에서 훈련받고 사역자고 제일 먼저 그 라브리 파우십의 그 지부가 스위스에서 출발 거기서 이제 했지만 영국에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쉐이퍼가 몇 자녀가 있었잖아요. 수전이 이제 첫째인데 수전이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영국 그 라브리 파우십의 지부 챕터에서 같이 있고 제란 바르스도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때 뭐 일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스킨이 있었죠. 어스킨이 나중에 소명 이런 책 쓴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 프란시 쉐이퍼의 다 사역자들이었어요. 초기에. 그 사람들 굉장히 그 인사이트 있는 글을 많이 썼죠. 근데 그 둘이 했고 현재는 제런 바르스는 지금 이것도 카비넌트 신학교인지 아마 카비넌트를 제가 말을 잘못하는데 카비넌트 맞죠? 우리 채용교육에서 그래요. 카비넌트에 이제 프란시 쉐이퍼 인스티튜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자로 있고 여기서 변증도 하고 뭐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라브리에서 성인견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프란시 쉐이퍼의 이제 얘기가 전혀 딴 데로만 흘러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다 커버할 겁니다. 그 프란시 쉐이퍼의 역할은 이제 오늘날에 많이 약화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세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란시 쉐이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맞질 않아요. 그건 C.S. 맞지 않고 제가 볼 때 C.S. 루이스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르게 다시 시작을 해야지 서양 것을 많이 배우고 할 필요는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다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건 뭐 변증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종신학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이 이제 많이 그 프란시스 쉐이퍼는 제가 볼 때는 그 프란시스 쉐이퍼만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이상한 게 염소수염 기름 데다가 뭐 화란 시계 무슨 니커보커 이런 바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상한 바지 입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도 잘 부리고 화도 많이 나고 이런 그랬는데 싸우고 많이 싸우고 또 부인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장로교 출신이면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어필하는데 용어도 좀 많이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그 한스 룩마커라고 그 네덜란드의 그 아트 히스토리 교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술사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예술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 작품은 예술, 뭐 재즈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했는지 몰라요. 그 속으로 핵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설명도 훨씬 젊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용어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프란시스코는 그 젊은 시대 그때 60년대 그 젊은 시대 그 시대에 너무도 맞는 그런 전도자였어요. 쉐이프를 자꾸 철학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자신도 자기 철학자라고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이성에서 높이나 이런 작품 보면은 막 여러 철학자들이 탁탁하게 한마디를 탁탁 이게 재단한 쓰지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난 평생 해결 연구하고도 지금 뭐 기껏 해결에 대한 용어밖에 모르는데 쉐이퍼의 책을 보면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굉장한 대가인 것처럼 하는데 이러면 사람들을 미스리딩하고 이제 해서 막 화도 내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죠. 근데 쉐이퍼는 자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면은 있지만 자기가 철학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 말의 표현이 나는 구닥다리 전도자입니다. I'm old-fashioned evangelist. 그게 이제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쉐이퍼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뭐 그 당시 읽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쉐이퍼에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조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빠진 건 C.S. 루이스에서 오히려. C.S. 루이스는 뭐 그 영향력이 지금도 대단하죠. 아마 C.S. 루이스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혼가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거의 좀 이렇게 헤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루이스는 사상적으로 철학도 조금 했어요. 루이스가 철학도 한 1년 옥스퍼드에서인가 강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전문적 철학자는 아닌데 굉장히 그 사고하는 게 철학 그쪽에 소양을 다 갖춘 사람들.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게 보통 그런 이제 철학자의 그런 분석과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매지네이션이 약하거든요. 루이스는 이제 그 이제 잉글리시 리터처의 그 초기 작품들, 뭐 중세 작품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력과 이매지네이션이 이제 만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Till We Have Face 이런 히랍 신화를 갖다가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작품을 쓴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그 최고봉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티컬 띵킹하고 이매지네이션을 만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미국의 책들 보면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IBP에서 나왔고 하나는 옥스퍼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IBP에서 나온 사람하고 옥스퍼드에 나온 사람이 겹치지 않아요. 다 이제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나온 건 전문 철학자들만이 볼 때 이 사람 누군지 아는 경우고 IBP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전문 철학자 아니더라도 꽤 우리가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특별히 옥스퍼드에 나온 걸 보면은 재미난 거는 초기에는 프란시스 셰이퍼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랬다가 이제 소위 영어로 outgrow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탈피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루이스를 이제 가요. 근데 루이스 거의 90%가 루이스의 영향이에요. 기독교 철학자들이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플란팅하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계에서 도와주고 사시지만 그 전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영향을 받은 것이 루이스예요. 루이스의 영향력은 지금 저도 아직까지도 루이스에 대해서 부분을 알고 있고 아주 전문가는지 아니지만 진짜 이거는 참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이제 그 글을 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셰이퍼는 이제 여러 면에서 그 영향력이 깊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또 어떤 분은 또 성경 목사 이런 분이 오가니 당신은 또 셰이퍼로 왜 과소평가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루이스와 비교할 때 그래요. 루이스의 작품이 계속 무대기로 매년 나와요. 매년 루이스의 루이스가 읽은 책들, 루이스의 어린 시대로 가는 편지, 루이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루이스 매니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글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렇죠. 그 토키아는 나니아 시리즈 보고 좀 비판을 했어요. 너무 상상력이 좀 얕은 게 아니냐 했는데 루이스의 나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영화로서 보면 C.S. 루이스 작품은 실패했죠. 워낙 토키아의 영화로서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루이스는 그 토키아처럼 그 애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주 뛰어난 7권 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뛰어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영향력을 줘가지고 루이스는 이제 아직까지도 근데 그게 60년대에 죽었거든요. 63년대에 죽었어요 루이스가. 존 F 케네디가 죽은 날하고 같아요. 63년도에 같은 날 죽었을 거예요. 같은 날인지 하여튼 해는 확실히 같습니다. 60년도. 근데 지금 이제 벌써 50년 지났잖아요. 쉐이퍼가 80몇 년도 죽었는데 제가 언제는 모르겠어요. 쉐이퍼는 이제 그 철학자들은 더 이상 쉐이퍼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비판을 오해요. 너무 쉐이퍼가 철학자들을 아주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이제 그런데 루이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쪽까지 갔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뭐 리얼 크리스천리티 이런 책도 유명한 책이고 하지만 그 아argument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앞에 모럴 아argument가 우리 다 들고 다니면서 뭐 홍성사에 나갔으니까 뭐 굉장한 얘기하지만 그 모럴 아argument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이 다 그런 거 읽으면서 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그 BBC에 일반 사람들 통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 아argument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유신론 중에서 모럴 아argument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국 그 신사 또 이 앵글리칸 중에 루이스는 약간 캐톨릭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의 가능성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주의자들이 C.S. 루이스 좋아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 성경에 무엇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루이스는. 그 연옥의 가능성도 인정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형벌 대속설 안 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좋아했다고. 왜냐면 기적을 받아들이고 동명묘 탄생 이런 걸 다 입증을 해주고 너무 우리 편이 다 해서 끌어안는데 보니까 속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캐톨릭이 아니야 뭐 이렇게 쓰게. 근데 왜냐면 이제 앵글리칸은 그 안에 세 그렇게 다 있거든요. 이제 캐톨릭적인 요소도 있고 자유적인 요소도 있고 근데 절대 자유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적인 요소 상당히 있어요. 루이스에. 그래서 그게 너무도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데, 그래갖고 요즘은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은 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루이스가 캐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제 개신교라고 이게 여기 머무르는가에 대해서 또 철학적 근거에 대해 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책까지 나와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워낙 거기다가 몰입이 돼 있으니까 C.S. 루이스에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별로 책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끝나겠습니다. 이거 잘못 가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저도 시간이 나면 C.S. 루이스에 대해서 강좌도 해보고 이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신학교 가서는 이제 제가 배워보니까 2분설, 3분설, 3분설이 오히려 루터파에 좀 많이 이제 있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 쪽하고 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경건사적을 통해서 3분설, 또 7, 80년대는 워치맨 리를 통해서 깊이 지금 3분설이 좀 깔려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대체로 한 80% 이상은 3분설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3분설 쫙 이렇게 명명히 얘기하지 않지만 물어보면 거의 3분설 쪽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경상으로 이제 타당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제가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거기 이제 적힌 것처럼 이분설이 영혼과 신체 그 두 부분 비가시적 요소와 가시적 요소로 이제 그렇게 있다 그건데 저는 딴 것보다도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이 분설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 증거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장 7절이죠.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창조될 때 두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땅의 흙과 생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접적 증거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서 10장 7절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냥 한 구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증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가지를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이 간접적 증거는 인간이 이렇게 두 분으로 있다라고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영과 혼이 이제 교어적으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이제 사용된다 이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할 때 이제 마리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실제로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이건 원래 혼입니다. 원래 푸시케라는 말인데 거기 우리말로는 그냥 영혼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혼입니다. 거기도 역시 이게 깨져가지고 유크프라서 러시아 말처럼 됐지만 그건 아니고
내 마음, 이건 푸뉴마, 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수사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병행법이라는 거거든요. 병행법, 이 병행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병행주의 이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걸 묘사하고자 할 때 반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한 번 어떤 말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비슷한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묘사하고자 하는 사태 이런 걸 밝히는 식의 표현인데 예를 들면 마리아가 내 혼이 주를 찬양했다.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하고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같은 그런 사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혼과 영이 사실은 뭐 여기서 영혼, 혼 이꼴 영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구적으로. 그래서 이걸 교구적이라는 건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교구적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인간을 몸과 혼으로 얘기합니다. 거기도 영혼도 전부 혼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또 몸과 혼을 능히. 그래갖고 지금 그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몸하고 또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몸과 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본문 7장에서 인간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몸과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 이때 이제 바울 사도의 이 표현도 이 총체적으로 인간을 묘사하려는 이유거든요. 근데 인간을 총체적으로 묘사할 때 한 곳에서는 몸과 영, 또 한 곳에서는 몸과 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몸과 이 혼과 영이라는 게 아주 별개의 실체가 아니고 같은 실체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접적이라고 얘기했죠.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또 인간의 내면 상태를 묘사할 때 같은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 혼이 거기서 마음은 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내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내 혼이 괴로우니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나서 표현하실 때는 내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영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렇게 영입니다.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제 괴롭다는 걸 얘기할 때도 이제 혼이 괴롭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영이 괴롭다고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은 전혀 별개의 실체가 아니고 이렇게 교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이 어느 면에서 성화가 되어야 되나 얘기할 때 베드로서 1장 20절에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바울사도 고린도 7장 1절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물론 여기서 육은 여기서 육과 영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지만 뒷부분 비가이적 실제를 얘기할 때 여기서 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그 대상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범죄의 주체를 표현할 때 바벨로나 내 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지만 혼이 탐하던 와인 그래서 그 범죄의 주체를 또 혼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이긴 하지만 이 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에 간사함이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어떨 때는 혼이 범죄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영이 문제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보세요.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도, 라헬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5절까지.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혼이 떠나려고 했어요. 시편 31편 5절에서는 이 시편 저자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편 31편 5절을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의 하나로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것을 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또 내 영을 주님께서 의탁합니다. 그때 또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처음 출발은 시편 31편 5절인데 여기서는 죽을 때 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라헬의 경우는 죽을 때 혼이 떠난다고 되어 있어서 역시 영과 혼이 교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미 죽은 존재, 죽은 존재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혼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들 끊임없다. 그래서 이 죽은 그러니까 모문지가 없어진 상태죠. 모문지가 없어진 상태 그 비물질적 요소를 가리켜서 그 실존을 가리켜서 혼이다. 계시록 6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온전하게 의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지만 혼과 영이 교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보이죠. 간접적 증거고 직접적 증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교수님. 예. 영과 혼이 이제 교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뭐 이제 영혼을 또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영혼을 같이 쓴 건 우리말 표현이지 예. 실제 성경에서는 없어요. 오케이. 네, 우리말이 영혼이라는 말 같이 쓰지 실제 영혼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상에 어떻게 보면 오류네요. 우리가 이제 영혼을 같이 쓰는 게 좀 있으니까. 예, 영혼이라는 말이 쓰인 것은 번역상이 정확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거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그러니까 개혁 개정이 이런 데 새로 했으면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놨으니까. 개혁 개정.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도 하도 버전이 많이 나왔고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NIV나 요즘 ESV 같은 거 나왔으니까 같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히브리 헬라어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영어 성경만으로 상당히 정확합니다. 도리어 이 교어적으로 사용된다는 우리 번역이 더 정확한 거죠. 영혼, 혼이나 영이나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영혼으로 생각하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성글법이 나오는 거예요. 교도적이니까 성분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적 이분법이면 영어로 쓰든 혼으로 쓸 필요 없고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우리가 그 인간의 구성 성분이 뭐냐 여러 철학적이고 또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쓸 때 영혼이라 쓴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것이 2분이나 3분이나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말이 나쁜 놈이다 이런 뜻보다는 이러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예. 인지 같은 거, 포지션 같은 거는 어디로 몸으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살아있는 존재의 경우는 다 같이 뇌의 작용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영혼의 작용도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경우니까 우리가 이분설이라고 얘기할 때 히랍식의 이분설과 성경의 이분설은 좀 다릅니다. 조금 이따 다 소개가 되겠지만 히랍식의 이분설은 두 부분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분설은 두 부분인 건 확실해요. 처음 창조될 때도 벌써 달랐으니까. 그러나 일단 살아있는 존재는 너무도 영과 혼이 긴밀히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할 때 이거는 영혼의 작용뿐이다 라든지 이거는 이제 뭐 몸의 작용뿐이다 라고 얘기할 꺼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긴밀하게 우리가 접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죽고 나서 중간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히브리서 12장 23절이나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경우,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경우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 죄를 실현하여 주지 않겠나이까. 이거 그때 로마 시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외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인지작용은 전부 영만이 하는 것도 있죠. 그때 몸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의 경우는 거의 나누기 힘들어요.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로 내가 이제 내가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을 잘 못하네라는 말이 아주 따지고 들어보면 그럼 너 영혼의 존재를 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도 타당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기억도 잘나네. 그렇게 영혼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 나오죠. 그 이제 3분설 보시죠. 22페이지. 인간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몸은 이제 물질 요소고 혼, 영 세 요소를 합니다. 그 이제 혼도 비물질적 요소고 영도 비물질적 요소여야 돼요. 3분설에 의하면. 근데 그럼 이게 어딘지를 명료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와츠마니 같은 경우는 영은 양심 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양심은 기능이지 그것이 구성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양심과.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문제가 좀 생기는데 어쨌든 3분설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혼하고 영이 어떻게 또 나눠지는지를 또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하면 성경은 안 관계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워치만을 보니까 굉장히 동양 사상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 같더라고요. 다 자기 배경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혼과 영은 이 3분설에서는 에스펙트, 여기서 이제 양상이라는 말과 component, part, element라는 말을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component라는 말을 쓰든지 part라는 말을 쓰든지 element 하면은 완전히 실체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양상이라는 말은 하나의 실체의 다른 국면, aspect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혼과 영이 다른 에스펙트일 수 있다. 거기까지 동의하죠. 이분설자가 그거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컴포넌트라든가 파트라든가 엘리먼트 실체적으로 구분되는 거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근거로 되는 구절이 두 구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건 이제 조금 딴 이야기지만 사실 그 2분설이 훨씬 물론 간접적 구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근거가 많습니다. 2분설이. 3분설은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중에도 히브리서 4장 10절은 조금 더 약해요. 그러나 이제 제일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건강해주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러면 딱 그러니까 이분설이 성경에 견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인간이 혼과 영과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그것과 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분서는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금방 내가 믿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 구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구절들이. 근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게 많고 히브리 사람들의 내러티브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되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쓰면 처음부터 자초지종하고 쭉 쓰는 게 아니고 대충 써머리 해놔요. 맨 처음에. 조금 더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또 딴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걸 또 다시 나중에 또 거기다 끼워놓고 딴 곳에 가서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과 문화에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과학적이고 정밀하고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게 딱딱딱 나눠지고 이런 게 좀 강하니까 원래 한국 문화는 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 문화도 우리하고 옛날하고 비슷하고 서양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한 부분이 딱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핵심으로 잡으면 위험할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두고 보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데살로니가서 이 3분설이 어필하게 된 건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 너무도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3분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보다 그런 면에서 약하냐면은 혼과 영은 있어요. 그럼 몸이란 말은 없거든요. 관절과 골수죠 사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가 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 혼, 몸 이러니까 이게 아주 필요한 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 관절과 골수가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볼 때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는 다 빠지고 애들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부분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는 피하고 살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메시아를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혈과 육 그 부분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실은 하나님께 신체적인 게 없지만 낯이 이제 사실 전체 프레션을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시냅토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걸음 양보를 해주면 관절과 골수도 인간의 몸이라는 것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한 걸음 양보를 해주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도 3분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과 이제 관절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네 가지 비판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요. 예. 제가 질문을 자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혼과 영을 서로 이제 상호 교조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아예 사도바울이 이 부분을 썼을 때는 이걸 뭐 그냥 무의식 중에 영혼 같은 거지만 교조적으로 쓰니까 혼과 영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다 관절과 골수를 쓰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거 때문에 3분설이 나왔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 비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이거를 그냥 혼과 몸이다 이렇게 안 하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는지 그 세 번째 비판 내용에 그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고 세 번째 비판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좀 납득이 이제 가실 거라고 보는데 우선 첫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견해가 아니고 볼코프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볼코프가 상당히 이 내용을 잘 그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볼코프의 책을 보면은 언뜻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이렇게 살을 붙였고 근본적인 거는 이제 볼코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다. 근데 첫째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인데 요 네 가지 사항은 그 합성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합성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논지를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 개가 하나하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때도 있어요. 논리적인 구조에 있어서.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강화돼 가지고 세 가지가 다 될 때 합성적으로 현재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근거를 볼 때 그거가 구별을 못하지만 이 경우는 합성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합성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각각이 따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로서도 이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만 가지고도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논변의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만 가고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가면 조금 더 하고, 특히 세 번째까지 가면은 이게 합쳐져가지고 한꺼번에 3분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이걸 쓰는 사람들이 그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떨 때 이제는 뭐 그냥 간증이라든가 그런 거 쓸 때나 뭐 그런 쉽게 읽을 수 있는 글 쓸 때나 그렇지만 이제 명료하게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초미에 그게 관심사니까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히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명료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첫째와 둘째 합쳐져서 그런 것이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두 번째 거에서 또 가지가 쳐져가지고 두 번째 거에 다 밝힐 수는 없고 셋째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치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 셋째 항목은 또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둘째 항목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아주 세미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그 차이가 있게 돼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읽는 사람도 그런 걸 이해하고 읽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약간 불만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반박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높아지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째부터 한번 보시죠. 주석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및 히브리 4장 11절의 3분설 지지대응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꺽쇠에다가 이 경우에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해당이 되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이제 해당이 된다. 그렇게 제가 붙였는데요. 이게 그럼 주석의 원리라는 게 뭐냐? 또 이렇게 묻는다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외적인 언명은 성경의 유비에 비춰서 해석하는 것이 건실한 주석의 원리다. 주석의 원리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언명은 성경의 유비에 비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유비가 나오면 관우는 어디 가고 그래서 이 라틴 말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서양 사람들은 이게 많이 써가지고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책에 나오면 여기에 한 머리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막혀가지고 아날로기야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선입견이 들어가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유비라는 건 비슷하다 뭐 이런 문자 그대로는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날로기라는 말 similarity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성경의 유비도 있고 뭐 믿음의 유비도 있고 여러 그 말들을 많이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외, 성경의 어떤 그 진술은 예외적인 것이 있고 본유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스탠다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탠다드를 가지고 예외적인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분설, 인간이 두 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세 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벌거프가 그런 말을 써줬으면 아주 쉬웠을 텐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거기서 못 하는데, 유비가 성경이 유비가 뭐 이러면 다 장비 뭐야 생각하고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2분설에 해당되는 기절도 꽤 많이 있고 3분설에 해당되는 기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한쪽밖에 안 맞는다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를 2분설에 비춰서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3분설이 표준이고 3분설에 비춰서 2분설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 이제 알아듣죠. 그 당연히 표준적인 것에 비춰서 예외적인 것을, 이게 주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유비라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많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 손이 있어 가제트처럼 그냥 누구 몰몬교
신체를 가졌다고 믿어요. 몸무게가 굉장히 괴성한 교리입니다. 양복 깨끗하게 커피 안 마시고 이러니까 아주 그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교리는 굉장히 짬뽕이에요. 혼합주의에. 거기서는 우리도 신처럼 돼요. 나중에는. 그 몰몬교 교리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하나님도 신체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섹트 빼놓고는 하나님은 신체를 안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표준이면은 이 표준을 놓고 예외형 여기 비춰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내용과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인간의 수준에 끌어내려가지고 이걸 신학에서 신인 동영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끌어내려가지고 한 것에 불과하지 정말 여호와께 팔이 있다든지 눈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외적인 언명은 표준에 비춰서 해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건데 이건 아주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요 예외적인 언명은 이거다. 이건 제너럴한 겁니다. 꼭 데살로니가전서나 히브리 4장 10을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와야죠. 이제. 그래서 이걸 제너럴한 걸 원칙을 해놓고 여기에 동의를 못하면 아니에요. 예외적인 건 예외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고집 피우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 논변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고집 피우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사람 봅시다. 영과 혼이 이제 나왔는데 단어의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은요. 단어의 병립이 서로 다른 실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히브리 이제 사람들의 표현에 있는 단어의 병립이라는 건 서로 옆에 나란히 놔두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란히 어떤 명사나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나란히 놓여져 있으면 요건 서로 다른 실체다.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분설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니까. 만약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해서 전부 실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은 B번 같은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거기는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이라는 거, heart하고 혼하고 mind하고 이렇게 세 실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되지 않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삼분설자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더 재미난 건 마가복음에 보면 4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명사가 실체를 지칭하는 명사가 병립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일일이 잘라가지고 실체가 구분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다. 이제 옳은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감질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요거 했다가 여기까지 설명했다가 이제 세 번째까지 가야지만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사문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하신 우리 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요구해야 되는 건데 영과 혼의 언급은 인간 존재의 통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요건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볼거프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보완적 표현을 통하여 이런 말, 에펙스제시스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하고 엑스제시스가 주석이란 말이거든요. 설명 이런 말인데 에피가 붙어가지고 뭘 하나 더 더한다는 거예요. 보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과 몸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도 되고 혼과 몸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뭔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보완적 표현으로서 영과 혼과 이 말을 여기서 썼다는 거죠. 이게 실체적으로 구별될 수 없다는 건 이미 두 번째에서 설명했어요. 두 번째에서. 나란히 병립되기로 다 나눌 수 없다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완전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이 보완적.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존재의 통전성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예수 믿고 했는데 이 바울의 관심은 대개 이제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학자들의 논란이 많지만 갈라디아서가 일찍 써진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걸 제외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이제 제일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그들을 향한 애정 표시 같은 게 굉장히 진합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를 이제 보고 싶다. 이런 표현.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내 소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 소망이다. 자기 사역의 성과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여러분 자신이 내 기쁨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말은 연애하는 그 사람끼리도 잘 표현이 그렇게 잘 안 쓰는데 이 바울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도 막 처음 사역해가지고 거기서 핍박받아 떠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날 때 이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 이게 그 비전이에요. 우리 비전은 저도 선교단체 했을 때 사람이 5,000명으로 늘어나고 해가지고 IMF가 유명해지고 송인교 이름이 늘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늘 본성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한동대가 좋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안 맞추면은 이것도 집단 우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동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동대하고 합동대하고 비슷해요. 저는 합동신학대하고 저는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냥 합동신학대 이건 한동대하고 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받아주시지만 저는 늘 우리가 형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 합동신학교도 깨끗하게 하고 학생들 적게 뽑고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정원이상 안 뽑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교도 더 좋고 제가 항상 이제 제 스스로도 저를 경책하려고 하는 거고 동료 교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빗나간 자부심 또 하나님의 영광과 결속되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사실 그런 건 섹트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섹트가 훨씬 그게 강합니다. 그 단체에 대한 결속력, 심리적인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쫙 결속시키는 거는 신청비가 얼마나 잘해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있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 수단으로서 이걸 강조하면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려지는 거죠. 저도 IBM에서 13년 신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건데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좀 심정을 가지고 내비게이터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흐려지고 이러면은 항상 내가 왕이죠. 이제. 내가 쫙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결국은 IBF만 잘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IBF가 잘 되는 데는 IBF가 잘 되면서 딴 놈이 드러나면 이건 안 돼. 꽝 불러버리고 두더지 하듯이 IBF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속으로 들어가면 송인구가 알려지는 거예요. 송인구가 이제.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사실.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싸움이죠. 사실 우리 경건의 싸움은 초기에는 외면적인 거지만 실제 이제 점점 깊어질수록 마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단체 발전과 이거보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교수님, 예. 클리어해졌는데 말이죠. 예. 워치만리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도 이 사람이 동양의 사상 때문에 요 삼문서로 나눴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양의 어떤 사상 때문에 이 삼문설이라는 그런 거를 가졌다고? 저는 그거는 잘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이제 영이 뭐냐 얘기할 때 직관, 양심 그리고 또 하나 또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혼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영의 또 하나의 기능은 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걸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거 문제고, 영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도대체 영이 뭐냐, 잘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양심, 직관,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추측하는 거죠. 제가 뭐 동양, 중국 철학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끄집어내고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 예. 예, 두 분이 질문하셨어. 이분설의 직접적 증거로 창세기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어디요? 창세기? 네,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라는 것은 예. 언어적으로는 그러면 영에 가깝나요? 혼에 가깝나요? 정말 영혼을 가리키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생기라는 것은 사실 이 생기라는 말은 보통 히브리어에서 많이 쓰는 루아흐란 말하고는 달라요. 보통 이제 우리의 신체의 우리 인간의 구성의 일부로서 쓸 때의 뭐 입김, 생기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라는 말은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뭐 너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일부를 주입시켜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착각할까봐 뭐 그랬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도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일부가 주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교적인 철학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피조물로서 완전해지는 거지 우리가 창조주처럼 어떤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게 되고 우리가 딱 그렇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조금 오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그 의지가 질문의 그 정확한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직접적 증거가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창세기 2장 10절이 왜? 이분설의 직접적 증거가 되는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물어넣은 것으로부터 인간의 비가시적 실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걸 영으로 부르든지 혼으로 부르든지 우리말이든지 영혼으로 부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서 넣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비가시적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 뇌와 중추중이 발달한 이런 것들은 흙의 요소.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하나는 가시적 실체, 몸, 하나는 비가시적 실체, 영이라고 얘기하든 혼이라고 얘기하든 영혼이라고 얘기하든 이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에 대해 비가시적 실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2분설의 직접적 증거인지 3분설의 직접적 증거인지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완전히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생기가 거의 혼도 있고 영의 요소도 있고 네? 영의 요소도 있고 혼의 요소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이미 3분설을 전제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대체는 뉴트럴하게 보면 비가시적 실체만 얘기하지 아무도 3분선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3분선주의자는 항상 창세기 2장 7절부터 위협을 느꼈지 이것이 정말 유일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미 3분선이 옳다는 걸 얼쑤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지만 약간 좀 그러니까 좀 by force 약간 좀 이렇게 억지적인 게 들어요. 왜냐면 교수의 질문은 생기 자체의 언어 자체를 좀 부속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라고 할 때 거기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질소, 수소, 다른 기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증거로는 그게 혼과 영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는데 이 직접과 간접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해석학적인 어떤 좀 물론 뭐 아주 정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것이 그 물질적 요소로 보긴 그렇게 해석하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들죠.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이 무슨 그 생기가 바람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죠.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그게 무슨 공기 이런 건 그 자꾸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물질화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 같은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다 물질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말씀하는 게 되게 일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양 학문에 이렇게 물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분류해서 두 가지로 두 덩어리로 나누고 소분류로 나가면 또 이 생기, 용에도 분류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과학책이 아닌데 그러면 또 반론을 성경 과학책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과학을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과학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기본적인 그 논리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좀 더 이제 질문하신 분들과 이제 영광분들의 거기에 이제 명료해졌는데 여호와의 생기라는 것이 거기에 혼적인 실체도 있고 영적인 실체도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그거는 질문으로서 타당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분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그걸 깔고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럼 거기다 증거는 또 뭐냐 그러면 3분설주의자는 단 한 번도 이걸 갖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고 한 적이 없고 항상 위협을 느꼈거든요. 창세기상 실존하게 해서. 그걸 볼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라고 할 때 그 생기, 그 단어 뜻 자체는 살아있는 기운이다 해갖고 우리나라의 기라든가 어떤 뭐 물질화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 비유적 표현을 너무 좀 자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을 갈 수는 있겠죠. 교수님,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분설을 믿어왔거든요. 네. 영혼하고 육체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을 공부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하고 육체를 구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 중에 하나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제 하나를 보는데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3분설을 믿는 경향이 많고 2분설을 많이 안 믿는다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요. 2분설을 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 강의록에 뒷장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힐랍 철학의 이원론하고 약간 컨퓨전이 나는 것 같아요. 힐랍 철학의 이원론이 나중에 결국은 그 영지주의 이단이 거기서 이제 발단이 됐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육체의 부활하고는 또 이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육체의 부활을 한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분설을 이원론하고 혹시 연관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3분설로 아까 영혼, 육 이 얘기를 할 때요. 성경에 트리니티가 없잖아요. 삼위일체가.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 성자 예수님. 이렇게 보면 세 분인데 트리니티라는 건 트라이 유니티잖아요.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세 개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으로 보면 그거를 그 비지블한 거 육체가 있는 거는 예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한 분이신가? 혹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면 예수님하고 성령님 그때 같이 계셨던 거고 이렇게 보면 수학에서 보면 1+1+1은 원래 3인데 3이 이퀄 1이라는 게
삼일체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영혼육이나 영혼 육체나 혹은 인간을 전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진 하나로 보나 저는 그게 이렇게 그 중에 답이 꼭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유비는 아까 이제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많았는데 대체로 그 유비는 소위 이제 그 양상론이라는 이단을 낳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 아주 이제 나이가 어리다든지 이해를 못할 경우에 조금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이제 실제화해가지고 하는 것은 반대다. 자, 때문에 성부 성부자 성령사의 관계하고 인간의 신체 그거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에널로지를 사용하려면은 항상 에널로지에는 에널로지가 유리한 면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은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엄마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는 거기서 의도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스애널로거스 포인트가 많으면 이 에너지는 폐기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이 심지어 어거스틴의 뭐 사랑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할지라도 토마스 어퀴나스가 얘기한 뭐 관계 이런 거를 할지라도 신학자들의 이제 평가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모형이랄까 이런 거는 피조물에서 찾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양상 그 모델리즘을 빠져요. 그래서 거의 그거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넬라거스 포인트보다는 디스는 이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창의적이고 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거스틴도 그랬고 어떨 때는 또 그거를 이미지네이션 뭐 하나님이 3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최영준 교수님도 잘 알지 모르지만 그거를 아마 메모리 뭐 이렇게 셋이 하나님이 셋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어넬러거스 포인트가 더 많은 게 이제 뭐냐면 전부 이제 정신적인 작용이라는 공통점 있잖아요. 근데 몸과 영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살아있을 때는 거지만 개념상으로도 너무도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디스어넬러거스 포인트가 조금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포인트는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히랍 이분적으로 생각합니다. 훨씬 더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고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죠. 불교나 뭐 이런 데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우리는 훨씬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분사를 이용한 건 제가 그거를 보자.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훨씬 더 히랍 이분설을 많이 생각해요. 기독교인 사이에 많은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구절하고 특별히 그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사이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설에 경건서적을 쓴 사람들의 90%가 3분설자예요.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이라든가 아까 어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이지 원래 우리는 히랍 이분설하고 굉장히 상통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근데 하여튼 뭐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것도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그럼 아까 질문 못 받았죠. 오늘 그냥 다 딴 데로 상대적으로 좀 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하고 11절 4장 12절 말씀이 아까 묶어서 예외적 언명들은 표준 성경의 유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고 당연히 동의가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불편했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은 그렇게 보셔도
예외적 언명과 같이 한개 묶어서 분석하고 사고하는 것이 적절할지. 지금 두 가지 내용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오히려 3분설자들에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스낵도키를 도입한 거고. 저는 이제 이분설이 지금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이분설을 믿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분설이냐 3분설이냐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분설을 설명할 때 예외적 언명이 나올 경우 성경에서 표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거기까지는 말씀이에요. 저 이해를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스낵독이라는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성경에 많고 일상생활이나 문학 작품 읽을 때도 문학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커다란 오해와 아주 거꾸로의 해석을 낳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문학적 표현, 특별히 스낵독 같은 걸 예외적 언명으로 분류해서 증거로 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스낵도케를 제가 예외적 언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아니 아까 막 가제트 팔도 하시고 이 설명. 그건 제가 그럼 너무 급하게 설명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네. 거기서 예외적 언명이라는 것은 스낵도케하고 연관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너무 빨리 막 하다 보니까 다 뒤섞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외적 언명, 표준적 언명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는 2분설, 3분설 그건 이해가 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이게 전혀 이제 또 한 영역으로서 여호와께 몸이 있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것. 표준적 언명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게 표준적 언명이고 예외적 여기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낵도케가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단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설명할 때 관절과 골수가 사실은 3분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좀 3분설자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관절과 골수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히브리인의 문학 습관으로 볼 때 몸이라고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3분설이 되니까 돕는 수단으로서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외적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모든 스낵독이 예외적 언명을 할 때. 아니 전 스낵도케에 대해서 예외적 언명을 쓴 게 아니에요. 예외적 언명은 두 개밖에 안 썼어요. 2분설과 3분설 그 다음에 영과 오열 요거만 쓴 거고 그건 지금 근데 제가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뒤섞인 거였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나와보죠. 왜냐면 실제 상황이 완전히 지금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요. 이 영을 뭐로 정의하느냐, 부분을 뭐로 정의하느냐가 없거든요. 그럼 원래 원어에서는 크리스피하고 훈육만하고 그게 확실한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 데피니션의 책은 안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있더라도 조심해야죠. 요한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사랑만 생각하지만 금방 그 전에 같은 요한은 빛이시라.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 something is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is라는 그 소위 계사라는 is라는 계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떡을 보고 떡이 내 몸이다 이랬을 때 그 is를 리트럴하게 이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포함해 가는 거는 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데피니션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성경상으로 알 수는 없고 이제 신학자들의 설명에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호적이라는 것과 체인저고 교호적 이라는 거하고 그 의미가 동의
이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철학에서는 meaning and reference를 구별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 집사람 이름이 김영하거든요. 제 딸의 이름이 희경인데 영화의 남편이라는 이 어구의 의미하고 희영의 아빠라는 어구의 의미는 많이 다르죠. 고유명사를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남편과 아빠라는 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인규라는 인물을 지칭하는 데서 똑같아요. 희경의 아빠라고 해도 송인규가 지칭되고 영화의 남편이라고 해도 송인규가 지칭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닝은 다르지만 레퍼런스는 같다. 이게 이제 보통 언어 철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닝과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인터체인지하고 하다는 것은 그 레퍼런스가 같다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 영 이렇게 있을 때 혼과 영이 아주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같은 비가시적 인간의 비가시적 실체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갈 자리에 혼이란 말을 써도 되고 혼이 들어갈 자리에 영이란 말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왜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거기 이제 답변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 배경을 설명을 안 하고 하면 또 딴 질문이 나올까 봐요. 그러면 영과 혼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상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게 성경상으로 데피니션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정리한 거에 의하면은 혼의 경우는 주로 이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많고 있죠. 해지로 설명. 영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고 혼은 우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영어 공부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영어 학원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를 soul was the same. 한 사람도 눈에 안 띄었다. 그 soul이라고 할 때는 그 인간 존재 자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나의 영혼이 기뻐한다 할 때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된 주체로서 표현하는 요 경우에 그 네페시 아니면 피케가 사용된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영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송인규, 인큐성 is a soul 이렇게 is라는 말 쓸 수 있지만 인큐성 is 스피릿에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하자면 지금 해기를 쓰는 것이 약간은 이거는 약간 미묘한 그 차이를 감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할 때일수록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가 좀 더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올 때일수록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구역학자는 이제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을 미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흙이 이제 가시적 실체를 얘기하는 바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비가시적 실체가 와서 곱하기 됐어요. 왜 곱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하기보다는. 근데 역동적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equal soul 이렇게 이게 상당히 좀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또 여기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꽤 그 포뮬러 자체가 꽤 이제 그래서 이제 스피릿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스피릿이 성령의 역사가 복잡한 걸 때 그 단어가 쓰이고 근데 이 소울은 우리 자체, 우리 실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이런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같은 실체입니다. 그럼 혼이라고 얘기하든 영이라고 얘기하든 상당히 많은 경우 인터체인지하고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영어의 마인드라고 표시된 단어도 같은 원인가요? 영어의 마인드는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스피릿이라는 말은 그 별로 또 많이 이렇게 사용한 이게 또 딴 뜻으로 또 많이 또 사용됐죠. 스피릿이라는 말을. 술 먹고 막 기분 좋은 것도 스피릿이라고 했고 이게 사실 그 영어의 그 단어에 보면 앞에 뭐 무슨 스피릿을 할 때 하이 스피릿 뭐 하고 이쪽으로 많이 사용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울이라는 말이 영어에 좀 더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신학에서 사용할 거는 나중에 점점 하면서 철학이 신학과 분리되면서 마인드를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철학에서는 소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마인드라고 쓰죠. 그러니까 마인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이 비가시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인드로 번역된 그 원어 자체도 같은 원어는 다른데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는 누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왜 복잡하냐면은 구약으로 가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요 구약에는 이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인간은 이 부분으로 나누질 않아요. 거의 구약은 이 통전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 신약으로 오면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가시적 실체와 비가시적 그런 단어는 안 쓰지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럴 때는 분명 육신의 얼굴이라는 건 가시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나누지 않아요. 나눴다면은 좀 더 고등한 이런 면, 또 저등한 이런 면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지만 실체로서 나눈 흔적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점진적 계시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나눈 것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히랍 이분식으로 잘못 가가지고 영주에서 나온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시적 실체와 비가시적 실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사후 운명이 명명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영생 얘기를 하지만 거의 안 나눠졌어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 이후의 실체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가시적 실체와 비가시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 계시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진적 계시할 때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믿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조금 이제 약간의 이론적인 텀이긴 하지만 요것도 저는 점진적 계시의 일환으로 그렇게 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쉬었다 하시면 좀 어떠시겠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단어 질문은 통전성이요. 그러면 원리스트에 홀리스트. 보통 통전자는 그 홀리스틱,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요즘 홀리스틱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는 그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리스가 원리스를 함의하죠. 그렇지만 두 가지 더 별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시간이 많으니까 좀 쉬도록 하고 이거 어떻게 괜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루이스하고 트레이너 끌어들어가지고 잘못하는 바람에 원죄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거 하여튼 10분 쉬겠습니다.